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십니까? 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지나면서 결단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워서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기도가 효과적일까? 어떠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몸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작할 때면 예수님이 손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밝히 제시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원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첫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전날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이 괴단 위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괴단 위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습니다. 잎사귀, 가지, 줄기 등 무화과 나무 전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전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낚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 있는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2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때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등등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회상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임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곧 제자들 전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때 강조되는 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이 커서 이 모세의 믿음이 홍해를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입니다. 이때 이 산은 예수님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기에 그 위치가 감람산입니다. 또한 바다는 감람산 정상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사해 바다였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때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주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수없이 반복해도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각해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점점 자라납니다. 풀보다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지해버리면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택에 떡 세 덩이를 간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처럼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산이 아무리 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산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둘째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절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당시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고, 바리새인이 업신여긴 세리조차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 혐의가 있다는 말씀의 뜻은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원한을 없애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는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26절이라는 절의 수가 표기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로 안에 없음이라고 써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문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의 여러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오늘 26절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보다 후기에 기록된 몇몇 사본들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초기 사본들에는 없는데 후기 사본들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기 사본들보다 초기 사본들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26절이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 후기 사본들이 담고 있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그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몸은 깨끗하게 씻어졌더라도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셋째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 곧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드림으로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만물의 대주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